I will go 영남 터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30대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행복한 30대 생활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만 23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니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의 무게와 사회생활 속에서의 많은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문득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학생 시절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묻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는데 30대가 되니 많은 것들을 나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격변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고민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상황을 함께 논의할 스승이 있으십니까?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민들과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들에 대해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스승을 곁에 두기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승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항상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나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늘 힘을 주시기 위해 곁에 계시는 스승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스승이나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스승을 곁에 두는 것만큼이나 좋은 스승을 찾는 것 또한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승을 우리 곁에 두어야 하는지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스승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타일러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이가 모두 썩었는데도 제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이 애는 선생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듣거든요. 스승은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너라. 스승의 뜻밖의 태도에 소년의 엄마는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한 달 후에 다시 오라는 이유가 대체 뭘까? 스승님은 매우 지혜로운 분으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척척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사소한 일을 한 달씩이나 미루다니 이해할 수 없어. 한 달 후에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스승을 찾았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라. 소년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또 한 달씩이나 기다려야 합니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글쎄, 한 달만 더 기다리라니까요. 그때 다시 오십시오. 다시 한 달 후 모자가 스승을 찾았을 때 스승은 비로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거라. 소년은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절대로 사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탕을 먹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왜 2달씩이나 걸려야 했습니까? 스승은 답을 하였습니다. 실은 나도 사탕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 한 달 동안 사탕을 끊으려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지요. 그래서 다시 한 달을 연장해서 더 시도해 본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소년아, 너는 사탕을 끊을 수 있단다. 늙은 나조차 사탕을 끊었는데 아직 어린 너는 사탕을 끊는 것 말고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보다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말을 잘하는 스승은 많은데 삶으로 모본을 보여주는 스승은 없는 오늘날, 이 이야기 속 선생은 제자에게 본을 보여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으로 모본을 보여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 돈과 섹스와 권력일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또한 섹스는 현대인의 영원한 환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보다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환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성을 팔아 돈을 벌고 돈을 이용해 성을 삽니다. 어쩌면 성 문제는 현대인들에게 위장된 천국일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인데 사람들은 권력의 마력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권력은 현대인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데 권력을 잡으면 돈과 섹스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거리가 절정에 이르는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30대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30대는 인생의 첫 번째 실험 무대입니다. 20대까지는 연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30대는 실전인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야망이 부풀어 오르는 시기가 바로 30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30대의 삶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밀어주지 않습니다. 어제 한 뉴스에서 초급 장교의 호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급 장교가 받고 있는 대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초급 장교가 이런 사정을 대대장님에게 말하니 대대장님이 말하기를 전역하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는 더 지옥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 대대장님은 전역을 해보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초급 장교에게 말하니 아무런 공감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30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여자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권력을 멀리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는 이런 일로 생기는 문제들이 즐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할까요? 누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쓰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던 30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30살이 되실 때까지 어머니 곁에서 대의를 품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는 해에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봉사를 시작하기 전 그가 하신 일이 있으니 바로 광야에서 자신과 싸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보셨습니까?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운동을 지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섞여 그들을 위해 일하시기 전에 인류가 당하는 대표적인 시험들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40일간 굶주린 상태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욕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사탄은 굶주린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40일간 굶주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명령에 대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의 유혹을 뿌리친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능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운 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사탄의 말에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권력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참된 스승을 찾고 있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30대 청년의 모습이셨다는 점과 우리가 유혹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선호하는 세상의 물질과 능력과 권력에 관한 시험을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받으셨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라는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위하여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과 종교 중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와 같은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일관되게 모본을 보이신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인류가 당하는 고난을 겪어보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신뢰하고 들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시험 무대라 부를 수 있는 30대의 시절, 삶을 살아가며 겪는 무수한 문제들로 인하여 무엇이 참된 길인지, 내 삶이 바른 삶인지, 내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궁금증을 가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내하는 길과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 법칙과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 YOLO, 즉 인생은 한 번뿐이니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려주는 길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MZ세대에 대해 말하기를 개인주의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삶, 더 나아가 나 자신만 돌보는 삶, 이런 삶을 추구하는 세대가 MZ세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행복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타인의 행복까지 관여할 여유와 관심조차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과 만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만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괴로움으로 바뀔 한순간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행복을 알려주시는 스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삶을 살아가며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올바른 답을 주실 분이십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배움은 곧 재산이다. 재산은 잃어도 되지만 배움은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사회에 나와 고군분투하며 실전을 살아가는 30대 남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시 배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 배움을 바로 성경을 통해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열면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청년의 시절 속에 그분이 나타내셨던 사랑과 인류를 향한 참된 길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30대의 귀중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 참된 길을 가리키는 스승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go 영남 터치.